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믿는 또 예수님 믿는 목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의인이 되고자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신을 죄인이라 믿고 종이라 믿고 죄인과 동로로 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법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경계하는 자를 빗대서 신앙하는 자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의 재림과 하나님 아들들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의 재림과 하나님 아들들의 영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상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인도하는 자들까지도 저주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면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 가지로 율법으로 기록되잖아요. 율법은 구약 성경 자체를 율법으로도 하고 십계명 자체를 율법으로 하고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도 율법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는.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일이 없다는 건데 여기에 아침빛이라는 것은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 하나님을 해로 비유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교회를 나오더라도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갈시대에 빠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풍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깨달아 아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 줄일 때 번조하여 가물고 메말라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뭐 할 것이라? 끝에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응?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한다니까.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법대로 신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신앙.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맏아들의 재림과 하나님 아들들의 영화예요. 맏아들은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도 맏아들로 오실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어요? 외아들로 알고 있어요. 외아들로. 성경을 하지 않고 그 유전대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외라는 대로 사도신경을 성경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게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도신경을 맹목적으로 외다 보니까 외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아들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맏아들로 나셨고 영적으로 다시 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셨고 예수님 밑에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여동생이 2 이상 있다는 자체를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무슨 아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분명히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왜 외아들이라고 하느냐고요. 외아들은 뭐예요? 하나뿐인 자예요. 여자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외아들인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아들 하나면 뭐라고 그래요? 독자라고 해요. 독자. 독자하고 외아들과 또 맏아들은 다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신 분이지 독자나 외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낫다는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보려면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는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은 몇 형제야? 밑에 남동생 내시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5 아들이 있는 거예요. 56절. 그 누이들은 여동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이들이라 했기 때문에 적어도 2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2 이상.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 외아들이라는 거에서 의심을 가질 텐데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외우고 있다 보니까 외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대림 때는 마달로 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마다들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외아들이라고 하느냐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마저도 종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가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 이후부터 아들로 바뀐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마저도 다 종으로 되어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다 종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관계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왜 우리는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종들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베타 너희를 친구로 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이 친구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주의 종이다, 뭐 신유의 종이다, 은사의 종이다, 남종이다, 여종이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도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8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들이 뿌려주는 악한 씨를 받다 보니까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그 밑에 아들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 혼자여야 돼요? 많아야지 맏아들이 되는 거지. 아들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맏아들이 돼요? 영적인 아들들이 많아야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아무나 하나님 사랑한다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종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리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난 자를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육신으로 난 거예요? 영적으로 난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아들 삼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과연 누구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는 예수님도 탄생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는 것이지, 흠 많고 죄인이고 종 같은 자들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 되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고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뭐예요? 은혜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켰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여기 하나님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종이지 영적으로는 종이 아닌 거예요. 아들인 거지.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영생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창세부터 택해서 아들 삼게 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다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고,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책망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악한 자, 죄인이나 악한 자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악한 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영화롭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이 귀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귀한 몸이 돼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것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부터 택한 자들을 왜 택했느냐?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으면 우리가 누구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인 예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교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닮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속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과 같이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증거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대언의 영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안 닮고는 누구 몫이요?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몫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가 닮아가는 것이지,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자는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 형상.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은 잘해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믿는데, 아는 일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아는 건데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입으로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누구까지 잘 알아?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못하면은 다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사람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몽학 선생에게 가서 율법에 매달려서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 하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까. 사사한 일까지도 그에게까지 자라는 말씀이에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평범한 일에도 예수님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까지 자라가로는 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반석이요 머릿돌이요 산돌인 줄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누구같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웠다는 게 뭐야? 신령한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 46년 된 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을 가진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성전되어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런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는 자들 이거 말씀 깨우쳐 줄수록 제사장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지는 것이지 세상 말씀, 뭐 교훈의 말씀 이런 거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여기 수건을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말은 다 율법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뭐라?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야만이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와 같아진다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뜻을 아는 자들이 자기를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노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담고 그리스도 같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택하고 불렸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썩어짐에 종로로타는 데서 해방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 종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종들을 거느렸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또 임금이나 왕들도 그 세자 책봉하기 전에 자식들을 낳으면은 그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있었잖아요. 왕세자 아들들을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다 벼슬 줘가지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때는 종들에게, 어렸을 때는 종들에게 맡겨서 그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근데 그 자식이 크면서 보니까 그 종들이 자기한테는 무섭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고 그거를 눈뜨게 되면 저건 종이고 내가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는 종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이걸 빙자해서 이거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도 종로로 타였더니, 여기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어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율법 시대에 택하여서 낳은 것은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5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대속물로 드리고 빼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의 명분을 받았는데 종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야. 6절 보세요. 너희가 종인 거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그랬고 아들만이 유업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아들은 영원히 집에 가되 종은 영원히 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팜싹 맞으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종의 신세인 거예요. 종의 신세. 같은 말씀이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기록되는,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아버지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종관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은 같은 말이에요. 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이 많아야만이, 그래야지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실 거 아니겠어요? 3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 삼기 위해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자예요. 헛되게 만드는 자예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죄인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죄를 삼을 게 없어요. 정죄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해방시켜줬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끝나버렸는데 2000년 전에 끝나는데 왜 그 율법 밑에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한번 더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왜 해방시켰느냐?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들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 달렸잖아요. 영적 귀가 있어야지 이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죄인들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와 같이 빛나요?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사람이 귀하게 되어서 빛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앞절을 보면은 죄인들을 상하는 거예요. 의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보다 영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거보다 영화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갈라디아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나.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것 같이 영화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무슨 후사가 돼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업을 잇는 거예요. 가업을 잇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영광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는 자들은 우리의 인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으로 바뀌게 돼. 실의 성포로 바뀐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으며 알며,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을 때 믿고 믿을 때 평강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에 보면 부르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자가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정과 욕심 다 버리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쫓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신성이 뭔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에 그 매듭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래 신의 상품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도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게으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의 성품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됐을 때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열매가 없으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자체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잊은 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거듭나지 않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이거를 믿는 자가 굳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굳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잡는 자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굳게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굳게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한 거였어요. 11절 보세요. 이같이 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예수 아는 데서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열매 있는 자가 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아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언젠가 한 번씩은 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 그걸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듣는 자가,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천국도 들어가고 유업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무슨 거역죄? 성령거역죄예요. 성령거역죄. 이것들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성령거역죄가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거역죄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과 하나님의 후사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도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